이러이러한 사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일에, 이 얘기에, 이 교리에 익숙한데 에베소서는 이제 결론에 이르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이게 너무 거창해 보인다는 게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윤리적인 종교로 이렇게 외소화되고 축소화된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그게 너무 거창하면 imit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게 우리의 과제인데, 우리의 목표인데, 또 그로 인해서 예수가 받으실 그 상속의 몫을 우리가 받는 것인데, 우리는 오늘날에 와서는 그거는 자꾸 뒷전이 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얘기만 하고, 그로 인해서 그 구원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거나 닮아가거나 하나님을 본받거나 하는 이거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이런 얘기가 성경에 다 있었어 이렇게 느껴질 만한 그런 얘기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예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예물과 제물로, 예물은 뭐 결혼식 같은 거 할 때 내는 게 예물이고, 제물은 태워 바치고 목을 따서 바치고 흔들어 바치고 신한테 바치는 게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속건제제 제물과 그 다음에 가장 귀한 선물을 주는 예물로서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몸을 내어준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는 얘기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보다 결국은 우리 몸을 예물로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을 그런 데 써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3절에 보면 어디다가 쓰고 있냐면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 이름조차 달지 말아야 되는 이 일에 우리가 쏟고 있다는 거고, 사람들이 음행이나 더러운 행위는 손가락질하고 하는데 탐욕은, 적절한 탐욕은 성공의 어떤 띠틀인 것처럼 정당화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탐욕도 음행이나 더러운 행위처럼 우상숭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욕심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이 욕심, 지나친 과욕, 이런 것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섬기게, 자기 배를 섬기게 하는 우상 숭배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말도 꺼내지 말아야 되는데 음행하거나, 물론 음행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겠죠. 그 adultery, 그냥 어떤 혼의 관계를 하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성전 창기하고의 관계를 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것까지 겹쳐서 얘기하는 건데, 더불어 행실이 더러운 자, 이건 우리가 윤리적으로 정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욕심을 내는 것도, 이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욕심 내는 것 중에 저처럼 음식 욕심 내는 거, 이것도 우상 숭배. 왜냐면 자기 몸을 망치거든요. 많이 먹으면 과하게. 근데 이걸 같은 레벨에 놓고 갔다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면 좀 더 밀어붙이면 자기 몸을 예물로 제물로 바치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탐욕을 사는 거고 더러운 짓을 하는 거고 음행을 하는 것이다. 또 경계까지 밀어붙이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산제물로 드리지 않는 삶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은, 세속을 위해 사는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상숭배고 더러운 행위고 음행일 수 있대요. 꼭 경계가 굉장히 얇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면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는 게 굉장히 거북해지고 뻑뻑해집니다. 활동 범위가 너무 좁아집니다. 그러면 사는 재미가 별로 없어. 뭐 하고 살아야 될지 잘 모를 정도로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다 걸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 어떻게 될까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개발한 게 단기선교예요. 단기선교 가면 우리 시각의 물자와 목도가리와 재주를 다 쏟아내고 하는데, 가면 사람들이 막 울고 내가 돈을 너무 헤프게 썼고 이렇게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냐고 막 안타까워하고, 그 다음에 막 뒤에서 목사 몰래 돈 빼가지고 막 선교사님 주고 애들 주고 막, 그리고 다 주고, 그리고도 가슴이 벅차가지고 와서 며칠 동안 막 벙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러는 거를 자주 봤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오래 안 가더라고. 그 열기가 오래 안 간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서 그냥 죽기 살기로 고생만 시키는 거, 그런 훈련을 좀 해봤는데, 그 고생을 하면서 거기에 묘한 재미가 있는, 묘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한 서너 달 지나고, 요게 넉 달, 5달만 지나면 사람들이 몸이 근질근질. 갈 때가 됐는데 왜 목사님이 가만히 계실까? 배부르시나? 그게 맛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맛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상생활도 그렇게 해도 그저 돈 벌려고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그냥 돈 하고 그냥 이거 받아가지고는 이거 메꾸고 또 저거 메꾸고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데, 조금 줄이고 내가 내 인생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재물과 예물로 쓸 때 사는 게 아주 묘한 맛이 있네, 요런 게 있고,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건데, 생활 속에서 그거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방전이 되거나 위차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다시 얘기할게요. 동일한 것을 반복하면 그 감각이 소위 한계 효용의 법칙에 따라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그걸 위차지하고 그것을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수요일날 한 번 오고 일요일날 한 번 와서 성경 공부하는 이 말로 하는 위차지 갖고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 동안에 오는 어떤 그 감각,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뭐 그 코이카이 꿈인가에서 젊은 대학생들이 2주 동안 자기 시간 빼가지고 캄보디아나 뭐 저 어려운 아프리카에 가서 하면서 끝에 올 때쯤 되면 완전히 하이 돼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도 계속 자기들끼리 모이고, 마치 드레스디아스 이후에 둘로스 미팅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 또 연탄도 나누고 이제 이런 애들이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그걸 지속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누가 가이드가 돼서 그런 것을 계속 리차지 해주고 계속 그것을 지속 유지하면서 끝이 보이지 않거든요. 이거는 주변에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도와주면 끊임없이 도와줘야 되는 여기서 어느 날 큰 발전이 없고 내 성품에 큰 변화가 없을 때 사람들이 지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계속하면 나중에는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나중에 지쳐버려요. 그래서 부흥회도 하고 뭐 다른 무슨 프로그램도 하고 이제 계속 하는데, 우리처럼 프로그램도 없고 부흥회도 없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리차지하지 않으면 지쳐버려요. 이걸 계속 해낼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팔로우업이 됩니까? 정리하면 선교지 같은 데 가면 그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이걸 지속 유지하고 생활 속에서 그게 계속돼야 되는데 계속된다는 것 자체가 쉽진 않다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문제는 인식주의 전환도 쉽지가 않아요. 내가 남을 위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물과 제물이 되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주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안 살면 우리는 쉽게 내 인생을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내 욕정대로 심지어는 더러운 짓과 음행을 하는데 내 행동아리를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가신 길 안 따라가면 이 반대 결과가 뭐냐면 음행을 하거나 더러운 짓을 하거나 내 욕심에 나를 내다 매몰시키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양극단에 살 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주님 가신 길 따라가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무슨 맛이 있어야 되는데 설령 저와 여러분들이 맛을 잠깐 보더라도 그걸 유지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 이게 무서워서 이쪽으로 쓴다는 거 필요는 하지만 이걸 지속할 만한 충분한 힘을 못 돼요. 이 힘이 뭐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근데 한 3일 지나면 안 돼. 왜 그럴까? 시간 분배를 살아나가는 자기한테 필요한 생활 거기에는 전적으로 매달리는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훈련이 가장 자기 훈련 자기가 해야 되는 첫째 제가 보면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라고 사실 그거 하는 사람도 제가 못 봤지만 남에게 시간을 쏟는 거 굉장히 인색하고 실천적으로 그런 게 있죠. 근데 제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역지사지가 잘 안 된다. 여러분들이 소위 감동을 받고 그렇구나 은혜를 받고 가서 생활 속에서 해보려면 왜 잘 안 돼요? 제가 보면 물병을 경계해서 이쪽은 치매 때문에 잘 안 돼요. 뭐 들었지? 이러니까 이제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예수도 젊어서 믿어야 돼요. 아니 그거를 시간 분별해서 몸에서 시간이 기어있는 목사님 말씀대로 그래서 치매가 보면 몸에 새겨두면 안 잊어버리거든요. 몸뚱아리가 내가 보면 거의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분배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돈 버는 데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늘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능성이 없는 바꾸기죠. 제가 볼 때는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잘 되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고 예를 들면 누가 여기서 뛰어올라서 갑자기 앉았다 뛰어올라서 천장을 딱 발로 차고 딱 제자리에 앉는다. 그거 굉장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내가 해보겠다. 그럼 허리 안 다치면 다행이다. 그게 하루아침에 된 기술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지금 앉았다가 앉은 자세에서 붕 뛰어서 손으로 저기를 딱 짚고 가볍게 내려서 딱 제자리에 앉는 거 만약에 누가 시범을 보여줬다.
그러면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생활에 지치고 찌들려서 다친 마음에 감동을 주는 얘기를 깨닫기까지 그 설교자가 어디서 주워 들었든, 특히 자기가 그걸 살아내서 그걸 터득한 거라면 그걸 터득하기까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3일 연습해보고 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대천재. 그럼 안 되는 걸 왜 가르쳐 주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해봐야지. 아,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해가지고 그게 잘 되면 은혜가 아니에요. 상식이지. 안 되는 걸 당연시할 필요가 있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비위를 맞추려는 게 아니고 그걸 깨닫기까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은 엄청난 씨름을 해서 거기에 이른 거고, 어떻게 들으면 설교가 매주 똑같은 설교 같아요. 단어 하나 틀린 거예요. 시각 0.1% 돌아서는데 그 일주일에 진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방에 내게 된다 그러면 그 진리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고. 두 번째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해요. 내가 해보려고 그래요. 딱 듣는 순간에 이거구나. 드디어 나는 빛을 보았다. 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백발백중 실패해요. 이게 개신교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개신교는 도와주소서.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감동을 받았어. 그러면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당신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로 그분의 도우심을 간청하고 그분의 세밀하고 예민한 도우심을 따라가는, 그래서 마치 따라가는 듯한 코퍼레이티브 웍이 필요한 거지. 아, 이거구나. 내가 드디어 이제 진리를 만났어. 좋은 목사를 만나서 내가 진리를 이제 만났어. 처음에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되는 곡괭이 가지고 땅 파니까 땅이 안 파지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잘 안 되는 거고 하루아침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 혼자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속회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서로 쉐어하라. 근데 속회들 안 모이지. 모이면 딴짓하지. 여러분들끼리,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게 만약에 그 마스터 레벨이나 PC 레벨 같으면 3시간 또는 4시간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팀을 주고 한 3명, 4명 그룹 스터디 하고 그 다음에 발표하기 하고 이렇게 인트랙션이 있는데 이거 1시간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몰라. 여러분들끼리 그룹 스터디가 필요한 게 속해거든요. 그건 안 해. 하다못해 부부간이라도 대화를 하면서 빌드업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을 가지고 와서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률을 모르면 전문가한테 물어보잖아. 왜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는 전문가한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저를 월급을 주면 써먹어야지. 이렇게 게으르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혼자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불어 트라이 해보고 아사무사하게 잘 안 돼. 그러면 그걸 물어보는 게 전문가죠. 그럼 여러분들이 트라이하고 여러분들이 씨름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은 제가 거쳐온 거라고. 그 물음에 대해서 제가 지나온 자리라고.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조금만 기억을 더듬으면 기억이 나는 자리라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근데 제일 나쁜 건 뭐냐면 계속 질문을 위한 질문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깨달으면 주님과 더불어 실천해보고 그 다음에 또 전진을 해야 되는데 계속 사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나빠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이론으로 깨달아가지고 책을 쓰려면 그 정도의 수준의 책은 벌써 2000년 역사 속에 창고에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관심 갖지 말고 여러분 분야의 독특한 그게 전문가가 돼야 된다. 생활 속에서. 기초교리에 매달리지 말고 이론 성신에 매달리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보다 따라가는 삶의 승리를 저해서 그걸 자기들끼리 쉐어하는 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제가 보면 답답한데 여러분들은 변명의 이유가 있습니까? 왜 전문가에게 묻지 않느냐? 해보자는 질문이 있었어요. 해보지 않아서? 아니 변호사는 비싸니까 물을 수가 없잖아. 이거 잘못 물으면 시간당 300불 뭐 이렇게 줘야 되니까. 근데 난 공짜거든. 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보질 않았으니까 시행착오가 될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의 무지가 드러날까 봐.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너무 모르는 거에 대한 무지가 드러날까 봐 여쭙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 무지 속에는 정말 기초라고 생각해서 이미 대충 정립돼서 뭐 그거는 묻지 않고 그냥 한번 쭉 훑어보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 번도 세상에서 누구도 묻지 않은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미스터 리만의 질문일 수 있고 그게 바로 자기 실존의 문제예요. 저는 교회 나오고 목사님 만나고 나서 사람들이 저한테 뭐를 물어보면 막 바쁜 와중에는 전화를 황급히 끊는다거나 다음에 전화를 하라고 한다거나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같은 사람이 하루에 10번을 전화를 해도 그냥 다 받아주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는 그렇게 뭐 행동을 실천을 오래 한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막 저한테 10번씩 전화하고 결국에는 다른 쪽에 뭐 케이스를 의뢰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돈 때문이 아니라 좀 속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게 이제 뭐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조금 해보고 자꾸 지치니까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조금 해봤지만 이게 스스로 막 지치니까 내가 원래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돈과 연결이 안 되면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쪽의 사람 그런 그릇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목사 입장에서도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박목사님이 신방을 이제 하고 사람들을 케어하는 일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이제 보고를 듣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얘기를 전도하냐면 그 사람 그만 만나라.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는 그만 만나는 거는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10번 전화 오면 9번째쯤 되면 네 알았습니다. 제가 보고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잘리라는 거예요. 그냥 마냥 만나주는데 그 사람한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만 만나라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하고
그렇게 지시할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은 밍밍밍밍밍 하고 불안하니까 계속 그게 거기에다가 이제 만나면 재밌으니까 세상 재미까지 겹쳐가지고 계속 매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힘의 쉐어가 문제, 디스트리뷰션이 정확하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간 일을 하면 클라이언트들 전체에게 골고루 가야 되고 8시간이 끝난다면 필립이 엄마한테도 시간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한테도 시간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이걸 할 수 있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계속 전화하고 찾는 사람들이 꼭 진짜 필요한 사람이냐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성향에 따라 다르죠. 근데 그걸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사람을 대하는 직업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나이스하게 거절하는 훈련을 먼저 배우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에서는 특별히 어느 선에 가면 홀로 서기를 하게 해줘요. 홀로 서기를 못하게 하면 저는 군중은 모으는 사람이 되지만 목자는 아니에요. 목자는 주님이시고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펜을 몰고 다니는 아이돌 스타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홀로 설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그걸 따라오면 다시 또 길을 주고 그걸 거절하면 나도 멈추고 기다려야 돼. 혼자 일었을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매달려서 행잉하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의 영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서서히 잘라주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는 교회 나갈까, 클라이언트 떨어질까. 그 경계가 있어요. 내 신앙 양심에 미쳐서 클라이언트를 붙들기 위해서 그런 건지 정말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 있는 건지. 그게 좀 자유를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거든요. 최대한의 가이드를 주고 그 다음에 안심시키고 설명해주고 그래서 납득이 되죠. 근데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변호사 선생을 하루에 10번 찾는다. 내가 보면 정신질환이에요. 뭘 얘기하다 빠뜨릴 수는 있겠지.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기니까 하루에 서너 번 이상 동일한 사람한테 받아주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그거는 5번이고.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고 어비즈 당하는 거는 달라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비즈를 당하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는 나태하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아직은 시작이 아니니까 모르는데 번아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십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받으시면 돼요.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병원에 다니지 말고 그냥 아프시면 돼요. 그리고 쉬시면 돼요. 아픔을 즐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픈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어차피 몸뚱아리는 1주, 2주 지나야 회복이 되는 거고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약을 처먹여가지고 빨리 낫게 하려고 그러지? 네, 지그시 아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 사이에 몸은 재충족에 자기 스스로 복원의 능력이 있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삐끗했는지를 바라보는 게 자가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목사의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절에 가면 요만한 애들부터 많이 배운 수제자까지 앉혀놓고 다 질문 똑같은 설법을 펼치거든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발췌해서 듣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게. 그리고 가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걸맞게 대답해주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을 끌고 가서 이 주제하고 연결하는 거는 그걸 리드하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뭐 극초보가 아니냐 또 이건 나한테 지나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어느 교회가 가가지고 담임 목사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많지 않아요. 이 시간을 여러분들 잘 써먹으면 좋겠어요. 무슨 힐링이니 뭐니 이런 거 따로 찾지 말고 여러분들 이 시간을 쓰시면 제가 듣고 주제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얘기를 이렇게 찝어주고 그 다음에 또 넣고 그럴 수 있고 같이 앉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10명이 앉아있으면 적어도 자기한테 6분은 써먹어야 돼. 못 써먹으면 손이지. 자, 넘어갈까요? 6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자가 뭐가 성자냐면 자기의 죄와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을 성자라고 해요. 흠이 없고 정결하고 완벽한 사람을 성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놓을 수 있는 게 왜? 내 부끄러움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하는 걸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사람들이 배우게 돼요. 근데 여기 굉장한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빛이시거든요. 빛이 세상에 오심에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 에베소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선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과 죄를 폭로시키는 빛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엄청난 약속과 엄청난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무한한 가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건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가슴이 좀 뿌듯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굴릴 수 없다 하는 긍지가 생겨야 된다. 내가 이렇게 나태하게 살 수는 없다.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주 예수여 다시 한번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내가 내 주변을 밝히는 빛이라는 게 빛.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건 뭐 진짜 대단한 선언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교회가 이런 긍지를 우리에게 심어주지 못했는가. 그죠? 거지 근성만 늙었지.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빛입니다. 빛의 열매는 선과 의와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선과 의와 진실이 있고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황당하게 들리면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회도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 신앙의 가르침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거 이 8장에서부터 8절에서부터 9절이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빛의 자녀답게 살기가 너무 무섭고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살라고 한 분도 요청을 안 받았으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존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받지 못한 거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건 모르고 그저 죄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현실에 갖고 있는 문제나 빨리 해결하고 살았으면 좋다는 거,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신다는 거, 빨리 문제 해결하고 살자, 이런 쪽으로만 배운 거죠.
내가 빛으로 그걸 폭로시키는 거고 그게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등대 같은 존재다.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 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우리 불을 밝혀 험한 바다 비추자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삽니다. 등대가 없는 게 문제지 어둠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나 보다 우리. 알아요?